안녕하세요. 히브리 관점으로 구속사를 읽는 토라 포션 세계에 오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이드로입니다. 김수건 목사님의 이번 설교를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것일 겁니다. 아, 뭔가요?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일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한 사람, 바로 그분의 백성을 간절히 찾고 계신다. 와, 정말 핵심을 꿰뚫는 문장이네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기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요구하는데요. 네네, 그렇죠. 어쩌면 하나님은 그보다 먼저 내 목소리 좀 들어줄래? 라고 말씀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 설교 분석에서는 바로 이 듣는 백성이라는 키워드를 붙잡고 시내산에서 시작된 이 장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오순절을 거쳐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지 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설교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부터 한번 풀어가 보죠. 보통 우리가 시내산 언약하면 10계명, 율법. 딱딱한 거요. 네, 뭔가 지켜야 할 무겁고 딱딱한 규칙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김수건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짜 의도는 그게 아니었다고 강조하셨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첫 마디는 이것들을 지켜라가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였습니다. 아, 듣고. 네, 여기서 잘 듣고 라는 표현의 히브리 원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샤모아 티시메우입니다. 샤모아 티시메우. 네, 듣다라는 동사 샤마를 2번이나 반복해서 쓴 건데 이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hear이 아니라 listen에 가깝다는 의미군요. 그 이상입니다. 히브리어에서 동사를 2번 반복하는 건 최상급 강조예요. 제발 온 마음과 존재를 다해 내 목소리에 집중해다오, 이런 하나님의 간절한 호소에 가깝습니다. 와. 마치 수많은 소음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속삭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듣기 위해 온 신경을 곤두세우는 것처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위대한 사명이나 능력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 깊은 관계의 통로, 즉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고 싶으셨던 겁니다. 관계가 먼저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은 그야말로 정반대였죠. 네. 하나님의 음성이 온 산을 뒤흔드니까 공포에 질려서 모세, 제발 당신이 대신 들어주세요. 우린 무서워서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소리치잖아요. 그렇죠. 사실 좀 이해가 가기도 해요. 온 산이 불타고 연기가 자욱한데 하늘에서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리면 누구라도 두렵지 않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였던 걸까요? 물론 그 공포는 자연스러운 반응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설교에서는 그들의 두려움이 단순한 자기 보존 본능을 넘어선 더 깊은 영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의 외침 속에는 이런 마음이 숨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는 받고 싶은데 그분과 직접 소통하는 친밀함은 부담스럽습니다. 바로 이 지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거부하고 중개인을 세운 그 순간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습니다. 듣는 백성이 되기를 포기한 순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것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김수근 목사님은 듣는 백성이 되기를 포기하자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보는 백성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듣기를 포기하니 보기를 원하게 된다.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놓쳐버리니 이제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무언가가 있어야만 안심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불안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끔찍한 결과물이 뭐였을까요? 바로 금송아지였죠. 네, 금송아지였습니다. 듣는 것을 포기하면 우상을 만든다? 이 공식이 정말 무섭게 다가오네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며 기다리는 고된 훈련 대신에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공, 통잔잔구, 사람들의 좋아요 같은 나만의 금송아지요. 네, 나만의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대서 안심하려는 경향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니까요. 제 금송아지는 아마 스케줄러에 빽빽하게 적힌 할 일 목록일지도 모르겠어요. 그걸 다 해치우면 뭔가 안정감을 느끼거든요. 아주 정확한 적용입니다. 결국 금송아지는 불안의 산물인 셈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백성들이 산 아래에서 금송아지를 만들려고 불을 피웠을 때 바로 그 시각에 산 위에서도 거대한 불이 타오르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설교에서 이 두 종류의 불을 비교한 대목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네,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산 위에 있었던 하나님의 불과 산 아래에서 타올랐던 인간의 불,
완전히 다른 성격의 불이었죠. 그렇죠. 먼저 시내산 정상에 임했던 하나님의 불은 보통 공포와 심판의 이미지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에서는 아주 파격적인 해석을 제시했습니다. 어떤 해석이었죠?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라는 관점입니다. 결혼식이요? 그 천둥과 번개가 결혼 슈퍼였다는 건가요? 정말 신선한 해석이었어요. 그 개념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유대 랍비들의 전통적인 해석에 따르면 시내산의 그 거대한 음성,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하는 그 소리와 불은 백성을 위협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온 우주를 하객으로 초대한 자리에서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공개적인 사랑 고백, 그러니까 공식적인 프로포즈였다는 거죠. 와, 프로포즈. 네, 조용히 속삭이는 게 아니라 모두가 듣고 증인이 되도록 큰 소리로 선포하는 결혼 서약처럼요. 와, 그렇게 생각하니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네요. 십계명은 딱딱한 법조항이 아니라 이 관계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갈지에 대한 일종의 결혼 서약서나 가정의 약속처럼 들리고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 압도적인 외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척박한 광야를 지나가야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고 내면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의심스러워지는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때 붙잡을 수 있는 강력한 관계의 닻이 되어주는 겁니다. 아, 관계의 닷. 모든 게 불확실해도 이것 하나는 확실해. 그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 내 온 세포가 그걸 기억해. 이처럼 시내산의 불은 그들의 존재에 하나님의 선택을 각인시킨 관계의 불이었습니다. 관계의 불. 정말 멋진 표현입니다. 반면에 산 아래에서 이글거리던 금송아지를 녹인 불은 완전히 달랐죠. 완전히 달랐죠. 이건 모세가 40일 동안 보이지 않자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과 조급함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불이었고요. 맞습니다. 시내산의 불이 우리의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게 만드는 들음의 신호탄이었다면 금송아지의 불은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지고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을 만들려는 욕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김수건 목사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때로는 두렵고 내 자아가 깨지는 아픔이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는 신의 산의 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 스스로 금붙이를 모아 인공적인 불을 피우고 있습니까? 정말 전곡을 찌르는 질문이네요. 결국 시내산에서 듣기를 거부한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라는 비극을 맞이했죠.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듣는 백성을 만들겠다는 계획은 여기서 실패로 끝난 걸까요? 여기서 설교가 세 번째 핵심 포인트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이 정말 클라이맥스였습니다. 시내산의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네, 바로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은 시내산 언약의 완성 버전 혹은 업데이트 2.0 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 버전? 네, 시내산 언약이 주어진 날이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오순절이거든요.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같은 날인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의 실패를 극복하는 새로운 계획을 실행에 옮기십니다. 업데이트 버전이라니 흥미롭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된 건가요?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음성의 위치입니다. 음성의 위치요? 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천둥처럼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했죠. 하지만 오순절에는 성령 강림을 통해 그 음성이 우리 안에서 직접 들리기 시작합니다. 밖에서 안으로. 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예언한 것처럼 깨지기 쉬운 돌판에 새겨졌던 말씀이 이제는 지워지지 않게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는 새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반응이 시내산 백성과 180도 달랐던 거군요. 바로 그거죠. 시내산 백성은 음성이 두려워서 뒤로 물러났지만 오순절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갔잖아요. 설교 말씀처럼 음성이 밖에서 들리면 나를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같아 두렵지만 내 안에서부터 들려오면 그건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정체성이 되기 때문이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시내산 세대에 머물러 있는가? 아니면 오순절 세대를 살고 있는가? 시내산 세대인가 오순절 세대인가? 네, 김수건 목사님께서 제시해 주신 기준이 아주 명확했어요. 만약 내가
여전히 목사님이나 어떤 외부 시스템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말씀을 지켜야 하니까라는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대하며 말씀이 머리에만 있고 내 삶과 인격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나는 여전히 신의 산 아래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오순절 세대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내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두려움이 아닌 사랑과 기쁨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나의 성품과 삶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오순절의 은혜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개인이 필요 없이 네, 하나님과 직접 소통하는 세대인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듣는 여정의 최종 목적지, 하나님이 이 듣는 백성에게 주시려는 궁극적인 정체성이 바로 세굴라라는 단어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 단어가 설교를 듣는 내내 마음에 계속 맴돌았어요. 맞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 5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다. 내 소유. 여기서 내 소유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세굴라입니다. 이건 단순히 내가 가진 것 정도의 뜻은 아니에요. 어떤 의미죠? 고대 근동에서 세굴라는 왕이 자신의 개인 금고에 따로 빼서 간직하는 가장 아끼는 보물, 그 누구에게도 관리를 맡기지 않고 자기만 직접 만지고 들여다보는 특별 소장품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와, 특별 소장품.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하필 듣는 백성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보물, 세굴라가 되는 걸까요? 힘이 센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이 아니라요?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나 능력, 스펙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음성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했던 건 군대가 많아서가 아니라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모세가 위대했던 건 이집트의 학문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은 들음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보다 그분의 작은 속삭임에 귀 기울이고 내 주님 하고 반응하는 한 사람이 훨씬 더 소중한 보물, 즉 세굴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김수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기적을 행하는 능력자가 아니라 그분의 음성을 듣는 세굴라, 하나님의 지극히 특별한 보물이 되는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네. 신의 산의 외적인 음성에서 시작해 듣기를 거부함으로 금송아시라는 비극을 낳고 마침내 오순절의 내적인 음성을 통해 우리를 당신의 보물로 삼으시는 이 위대한 구속사의 여정이 한편의 드라마처럼 그려지네요. 설교 중에 이런 강력한 문장이 있었죠. 믿음은 보는 것이 아니라 귀를 들이는 것이다. 귀를 들이는 것이다. 네. 오늘 이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당신의 기도 생활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의 대부분이 무엇을 구하는 데 집중되어 있는지 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께 끊임없이 보여달라고 요구하는 시간입니까? 아니면 잠잠히 말씀해 달라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당신의 신앙을 한 단계 더 깊은 곳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